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 미국의 시카고에 약 130년 전에 굉장히 큰 대화재가 났었습니다. 가게 주인이, 그런데 한 가게 주인이 시기에 빠져 있는 미국 사람들에게 큰 힘을 주었는데, 그 다 불탄 그 상가에 이런 글을 거기 앞에다 써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저의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희망을 제외한 모든 것이 소실됐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정상 영업을 합니다. 희망을 제외한 모든 것이 다 불탔지만 내일 아침에 다시 가게를 연다.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귀는 사람에게 희망을 빼앗아가는 존재.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희망으로 살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 29장 1절에 보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희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근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전혀 희망을 가질 만한, 희망을 노래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가져라. 어쩌면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도 오늘 이 예레미야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나라는 계속 요동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런 상황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겪는 그 위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져라 말씀합니다. 그럼 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그리고 미래를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번역을 해서 제가 기록을 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너희에게 시작. 너희에게 어떻게 하여 주는 것이 좋을지 나는 이미 뜻을 세웠다.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더 훨씬 우리들에게 이해가 쉽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나는 이미 뜻을 정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그리고 잘하여 주겠다고 하나님은 뜻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고 말씀해요. 그러니 희망을 가져라.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하여 주려고 세우신 구체적인 뜻을 예레미야 오늘 본문 29장 10절에서 다시 확인하는데 같이 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이 다 되면 무작정 포로로 있는 게 아니라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라. 지금 너희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포로에서 풀려날 것을 막습니다. 그들이 포로된 이유는 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기에 많은 것이 당하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드셔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씀도 안 하신 게 아니고. 그래서 신명기 9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주시는데 그 올라간 사이에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금송아지 앞에 그들이 절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난리를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신명기 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들을 다 멸하고 모세가 너를 통해서 내가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 줄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때로 하나님은 죄 짓는 사람을 이렇게 진노하셔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잠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의 본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기를 때 말을 안 들면 매를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미워서 매를 드는 거예요? 아니죠. 그 자녀가 올바르게 살라. 하나님의 본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이 같은 말씀을 여러 성경에 말씀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5장 8절인데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의 원래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일하셨어요. 죽으심.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철저하게 회개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해주지 않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낙심되어서 기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기도도 안 돼요. 그렇죠?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도 경험해봤어요. 한숨과 탐심만 나오지 눈물 나오지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판단이 서지 않죠.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는지, 이것이 진짜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정신이 알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일하셔도 내가 미련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한결같이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너희 나라가 망한다. 그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은 살구나무 환상이나 그리고 끓는 가마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이 다가왔다고 여러 번 말씀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바벨론 나라가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약 30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싹 포위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성 안에 식량이 떨어져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참상이 벌어졌어요. 결국 성이 함락되던 때 시드기야는 밤에 도망하다가 잡혀서 눈앞에서 자기 아이들이 그냥 죽임을 당했고, 시드기야는 여러분 두 눈이 굽혀가지고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그 온 나라에 불을 지르고 성전을 다 파괴하고 성전의 기구들을 다 약탈해가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그렇게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말을 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반응이 없던 사람들의 끔찍한 최후가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일하시겠다. 그러니 너희가 때가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며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우리나라에도 평화상을 받은 대통령이 있었습니다만, 그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 인종을 차별하는 그 상황을 반대하다가 그 종신형을 받아요. 독방에 갇혔을 때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큰아들마저 사고로 죽었는데 장례식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감옥에서 14년째 있던 어느 날 큰딸이
자기 아이를 낳고 아버지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넬슨 만델라는 웃으며 편지를 보냅니다. 그 쪽지에는 이런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희망. 그 나라 말로 아주 희망이라고 말을 그 아이에게 전해줬습니다. 지난 2013년 만델라는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그가 희망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생각이. 그런데 그렇습니까? 만약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찾아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 아닌 그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러니 우리는 그 십자가, 거기에 희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희망을 말씀대로 품는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미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래는 밝은 앞낮입니다. 밝은 앞낮. 그러니 희망을 가지세요. 사람이 힘들고 어렵다 보면 밝은 앞날이 언제냐고 우리가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3절에 다윗이 쓴 가운데 이렇게 그가 이야기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시를 쓴 다윗은 왕으로 기임을 부음을 받았어요. 이 당시. 그런데 오히려 사울 왕이 계속 죽이려고 그를 쫓아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어디 있냐? 네가 말하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우리도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죠. 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금 내 삶이 뭐냐? 또 내 스스로 물음이 나올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지금 이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 질문할 때 있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하는 말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희망을 가져라. 희망은 믿음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7절 8절인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은 어느 날 노아에게 노아야 내가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 방주 지었다. 그때 여러분이 노아가 방주를 산 중턱에 줘요. 산 중턱에. 물가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그냥 짓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자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요. 구체적으로 왜 방주를 만드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하니까 근데 그렇게 가니까 결국 노아의 자녀들과 가정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능성과 희망이 온전히 없는 완전 절망과 낙심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밝은 미래를 가지라고 나를 믿고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130년 전 여러분 우리 조선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온 선교사 중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세운 학교 가운데 연세대학교가 있는데 그분이 서재로 썼던 그곳에 가면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이 땅 저희들을 옮겨와 하나님이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툭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오늘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안고 눈물로 기도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의 기도문 중에 이게 기도문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가는 곳마다 찬송하는 소리, 기도 소리가 드높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밝은 내리를 주겠다고 믿고 나갔더니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은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 가짜 선지자들이 유혹했듯이 우리 주변에는 온통 우리를 낙심하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나를 낙심케 하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밝은 미래를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희망으로 여러분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단테가 쓴 책 중에 신곡이라는 곳에 신곡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옥 입구에 이런 간판이 걸려 있어요. 어떤 간판이냐?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여 그대들은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지옥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에요. 지옥의 특징은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희망이 없기에 살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희망은 사람을 살도록 하는 원동입니다. 희망을 말하면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헛된 생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일하니까, 하나님이 일하니까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밝은 미래를 줄 테니까 희망을 가지라. 주님이 약속한 희망을 가지라. 우리 삶에도 이런 포로의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영적 고난, 그런 삶의 구속과 자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때까지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선하게 계획하시며 어두운 뒤에 반드시 평안과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처럼 긴 기다림 속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뜻을 신뢰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서 예배 생활에 충실합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이 약속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막막하고 어둡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에 평안과 소망을 그리고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손잡고 가라. 약속한 그날 반드시 믿고 여러분이 가족들과 설 명절에 만날 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너희들을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희망을 말하는 부모들이 되셔서 자녀들이 어려운 상황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는 여러분의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통하여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이 현재 고난에 멈추지 않고 미래의 소망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의 평안으로 덮어주시고 약속하신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의 걸음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손에 맡기며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날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 후렴부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도려우니 사라지는 사랑의 존에 달빛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를 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조에 갈 길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게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것이 우리의 다른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조에 갈 길은 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게 선한 사로 다 같이 누게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사망 다 물리치고 다 물리치고 주님이 가슴이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조에 갈 길은 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으로 불러오셨사오니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구별하여 11제물과 선교예물과 감사예물과 구역예물과 가오디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 가정에 필요한 물질을 도와시며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치료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뻐하는 자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저희의 가족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마음 상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만나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과 이루하심과 동행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를 말씀대로 붙들고 승리하며 살기 원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희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